기념비. 아멘. 제가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저도 심플하고 아주 간결한 걸 좋아서 제목을 하늘문, 나시린, 기념비 일부러 세 글자를 이렇게 맞춰본 거예요. 근데 원 제목은 에베네셀의 기념비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갔는데 참 사람 이상하죠. 그렇게 광야에서 고난당하고 430년 종살이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그래 찾더니 정작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이 다른 것 다 싫어하시지만 10계명 1, 2계명에도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도 만들지 말고, 뭐 하늘에 위로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니까 모양도 형상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골로새서는 탐심이 우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이방 나라들을 보내서 이렇게 침공해서 아주 나라가 곤경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곡식만 농사를 지어놓으면 블레셋이 다 가져가고 소와 양과 염소도 막 가져가고 날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식민지는 아니지만 곤란을 겪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 사실 이번에 와서 사모님도 그렇고 처음 뵀거든요.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면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잘 세워주세요. 그 여러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복에 지금 많이 받았지만 더 많이 복을 받으려면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돼요.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우리 또 한국교회 물론이고요. 지도자들이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 1세대 목사님들이 거의 다 소천하셨어요. 거의 다. 이제 때가 됐는데 정말 출중한 그런 출중한 영권과 인권을 가진, 영성을 가진 그런 목사님들이 또 나타나야 되겠죠.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감리교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강경제일교회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있으시는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리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사를 세워서 삼권을 움켜쥔 이 사사가 지도자가 됐는데,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그 나라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다윗 시대 물론이고요, 솔로몬 시대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지도자로 삼았는데, 이 사무엘이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니까 미스바로 다 모여라. 우리 지금 부흥회로 모이는 것 같이 영적 각성 대회를 여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심령대 부흥성회를 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단을 만들어서 여기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이방신을 더 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질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 아니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번제는 우리 대신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아서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그 어린 양에게 전가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우리 시대는 예배지만 그 시절에는 그게 제사거든요. 하나님께서 소와 양의 피로 인해서 제사함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물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무슨 다른 행사도 많이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은 신앙의 가장 기본은, 목회의 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은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어요. 예배 속에는 복음이 있죠. 예수님, 그 예배 속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죠. 십자가가 있죠.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성령도 받죠. 예배에 찬양이 있죠. 또 예배 중에 기도가 있죠.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지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종합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근데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니 기적이 일어났는데 하늘에서 우레 알죠? 번개를 쳐가지고 이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워요. 오늘 그 10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랬어요. 나가서 싸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드리고 우리는 제사하고 싸우시는 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가 예배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아들, 딸, 손자, 손녀도 지켜주시고 또 내 생업에도 복을 주시고 악한 마귀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도록 싸워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 때 보세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귀를 열어서 들으시옵소서, 저 사내립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아침에 나가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시체로 변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가서 싸운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만 했고 히스기야 따라서 한마디도 말 안 하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간구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를 다 물리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악한 영들을 다 물리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이제 보세요. 더 역사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사무엘의 신앙은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차원 높은 아주 영성 깊은 은혜가 여기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요, 이렇게 번제를 드려서 우레를 바래서 이렇게 원수들이 다 물러갔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끝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돌을 하나 취했어요. 이 돌을 취한다는 건 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강경제일교회도 들어오다 보니까 여긴 작은 돌도 아니고 큰 돌을 아주 세워놨네요. 아주 큰 돌을. 십계명도 돌판에 세우잖아요. 돌판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산돌이 되신 예수님이신데 그 돌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면서 에벤네셀이라고 그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에벤네셀의 기념비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돌을 세웠을 뿐인데, 우리 하나님은 13절, 14절에 또 15절에 계속해서 4가지 은혜를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첫째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랬어요.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사는 평생에 블레셋 군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면 하나님이 우리 평생에 악한 마귀가 덤벼들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14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저 지중해 끝에서 밑에까지 잃어버린 땅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도로 찾았고, 잃어버린 걸 다 찾아주신대. 뭐 어떻게 하니까 기념비 세웠더니, 에베네셀의 기념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돌 하나 세웠을 뿐인데, 우리 하나님은 좀 우리 청년들이 쓰는 용어로 감동을 잡수셨어. 제가 간증했잖아요. 우리 딸이 미국에서 넥타이 핀 하나 보내준 걸 내가 감격해서, 바보도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 학비 3천만 원 보내주고서 3만 원짜리 하나, 그거 고마워가지고 목사님들 묻지도 않는데 우리 딸이 보냈다고. 우리 딸 미국 것도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 거를 갖다가 그렇게 중국 거든 뭐든 하여튼 나는 고마운 거예요. 우리 딸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딸이 해준 것만 갖고 다니니까, 당신은 그거 좀 넥타이 핀 좀 바꿔. 우리 딸이 해준 건데 왜 바꾸냐 이거야. 좋은 거 많이 있어도. 돌 하나 세웠을 뿐인데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이 예물이 똑같아요. 물론 이게 작은 예물은 아니죠. 여기 보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큰 돈을 갖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세상에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있겠냐? 근데 사람마다 형편은 다르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데, 하나님은 이 작은 것 드리는데 감동을 잡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돌 하나 세웠을 뿐인데, 하나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돌 하나 세웠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먹으시고서 감동을 잡수시고, 사무엘 평생 동안에 블레셋 군대가 못 들어오게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 막는데 어떻게 쳐들어갔어요?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잃어버린 땅을 다 회복시켜 주셨대요. 이거 우리나라가 이복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북도 다 우리가 접수하고, 접수? 이거 조폭들이 쓰는 용어인데 좀 이상한데, 어찌됐든 간에 고구려가 갖고 있던 땅 도로 다 찾고 말이야. 그러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절대로 무시 못합니다. 이북 땅 우리 찾고, 고구려 때 갖고 있던 땅 우리가 다 가져면요, 우리 남한만 가지고도 지금 전 세계를, 아주 뭐 미국이나 중국 이런 나라하고는 안 되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배짱이 있어요. 여러분 다녀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강대국을 얘기할 때 그냥 미국이라 안 그래요. 일본 놈, 중국 놈, 러시아 놈, 미국 놈, 이런 강대국들을 이놈 저놈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그냥 이놈 저놈 안 붙이면 일본 놈, 그냥 중국 놈, 러시아 놈, 미국 놈. 그러니까 이 땅을 회복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역사를, 세계를 끌어가겠어요. 잃어버린 땅을 다 회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면서 잃어버린 물질도 회복시켜 주시고, 깨어진 가정도 다시 만들어 주시고, 또 복음을, 교회를 떠났던 아들, 딸들도 다 돌아오게 하시고, 또 잃어버린 건강도 다 찾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성도 찾게 하시고, 잃어버린 부흥도 찾게 하시고, 그 첫사랑의 뜨거운 감격도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감사하면요,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가 자꾸 우리에게 와요. 지금도 돌아보면요, 내가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을 때의 그 감격, 처음 전도사로 임명받았을 때, 신학교 들어갈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또 부교육자 하다가 처음 개척할 때, 뭐 이런 그런 감동이 어떨 땐 좀 사라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물론 예물도 중요하지만 내 심령 속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어떤 형태로든 세우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뒤에 말씀드릴 거예요. 기념비를 어떻게 세우는가.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더니 잃어버린 땅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14절 하반절에는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전쟁이 없는 거예요. 이제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대요. 평안을 주신대요. 평강을 주신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그래서 복 중에 가장 좋은 복은, 큰 복은 평안의 복이에요. 마음이 평안해야지. 물질 수백억 수천억 갖고 불안하면 그게 어떻게 행복한 삶이겠어요.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평안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언제까지 쓰임을 받느냐? 죽을 때까지 쓰임 받는 거예요. 은퇴도 없어. 죽을 때까지 존귀의 복을 주신 거죠. 여러분, 이북의 김정일이가요, 아주 우리나라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들을 우습게 알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잘해봐야 5년이요. 미국은 잘해야 8년이요. 근데 저는 죽을 때까지 하잖아. 그러니까 나온 배를 더 내밀고 웃기지들 말아라. 나는 평생 왔다. 나온 배가 더 나오는 것 같아. 속으로 그럴 거예요. 한국 대통령 해봐야 5년이다. 그것도 지금 또 반밖에 못하고 지금 어렵게 생겼는데 어찌됐든 간에 미국도 해봐야, 잘해봐야 8년이다.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도 요셉도 연수를 따지면요, 요셉은 80년을 해요. 80년. 8년도 아니고 세상에 80년을 죽을 때까지 총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은요, 이런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가 금방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성가대나 찬양단들 또 반주단들처럼 이러면 내 신앙이 지금 바로 쓴 거예요. 근데 그냥 자꾸 내 심령 속에서 불평 불만이 나오면 신앙이 뭐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 악한 마귀는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런데 우리를 이 뱀처럼 꼬임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꾸 원망하는 걸 넣어줘가지고, 이 악한 영을, 원망하는 영을 넣어줘서. 고려대학교 총장을 하셨던 송현 박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쥐 어미가, 엄마 쥐가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을 다 모은 거예요. 너희들 잘 들어라. 그러면서 유언을 남기는데, 너희들은 평생에 고양이를 조심해야 된다. 고양이? 하여튼 고양이 만나면 나 살려라 하고 그냥 쥐구멍으로 집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살 수 있다. 2번째, 쥐덫을 조심해라. 맛있는 거 있다고 함부로 가서 막 먹고 그러지 말고 잘 한번 봐라. 이게 덫인지 아닌가 잘 보면 살 수 있다. 그런데 너희들 정말 조심할 게 있는데, 고양이가 나타나도 살 수가 있고, 쥐덫을 조심해서 하면 안 걸릴 수도 있는데, 설사 조금 걸렸다 해도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쥐약을 조심해라. 이건 방법이 없다. 쥐약은 무조건 먹었다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송현 박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쥐약은 뭔가? 원망이라는 거예요. 조금 게을러도, 불순종해도, 또 예물 뭐 조금 11조 생활 좀 덜 하고 뭐 어쨌든 신앙에 따라 좀 조금씩 덜 해도 다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 영혼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원망이라는 게 원망.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서 원망이 막 나올라 그러고 입으로 불평 나올라 그러면 빨리 여러분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하고 좀 안 될 때 목사님 찾아가서 안수도 받고요. 세상에 여러분 망하는 사람은요, 딱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만사가 불평이에요. 우리나라가 그 말이 없어지고 조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많이 주셨는데, 옛날 어른들 보면 맨날 죽겠대. 겨울엔 추워 죽겠고, 여름엔 더워 죽겠고, 봄에는 따뜻해서 죽겠고, 가을엔 선선해서 죽겠고, 배고프면 배고파서 죽겠대. 배부르면 또 배불러 죽겠대.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그럼 죽어야지 뭐. 별 수 있겠어. 그런데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사라지게 하고, 여러분 어떤 면으로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어떤 직업에 있든 간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말이 긍정적이에요. 우리 목사님하고 대화를 해봐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힘으로는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하지만 보면 볼수록 부럽네요, 교회가. 이 정도 하는데 이건 긍정적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은 이 돌을 이렇게 세워서 감사의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고 여호와의 이래로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며 앞으로의 일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에베네셀 하나님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신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왜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난 일들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소위 이 통으로 보는 전체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미래를 모르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지나온 날에 고생 많이 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고 기념비를 딱 세우고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명령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각 지파대로 12지파가 가서 그 요단강 물에서 가운데서 돌 하나씩 가져와라. 돌무더기를 쌓아놨어요. 후손들이 나중에 아버지 이 돌이 도대체 돌무더기가 뭐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께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광야생활 40년 지나서 그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나머지 사람들만 가지고 여호수아 갈렙과 후손들이 건너서 이렇게 요단강물이 멈춰서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선조들에게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돌무더기를 보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원망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죽었어.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숫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12명 갔는데 2명 10대 2가 되잖아요. 기드온의 300용사. 이런 성경에 보면 숫자는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느냐 행하지 못하느냐 그 문제예요. 그래서 그 10명이 적과 꿀이 하는 가나안 땅을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냥 막 흙을 뒤집어 쓰고 요즘 같으면 신발을 벗어서 땅바닥을 치면서 밤새도록 울면서 우리는 다 죽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막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 말한 대로
너희가 정탐한 것이 40일인데 40일이 아니고 아주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뱅글뱅글 돌다가 죽도록 고생하다가 여호수아 갈렙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이 감사의 기념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으면 반드시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이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기념비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도, 우리 저 TV에서 십자가 이렇게 있네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 기념비가 있지만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념비는 교회예요. 교회, 성전. 이 우리 강령제일교회를 보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곳에서 복을 받은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볼 때마다 은혜를 입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이렇게 리모델 공사도 했다는데 여러분 구석구석에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손길이, 청년들 말할 것 없이 저 유치부에도 우리 애기도 있고 그런데 전부 다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 이곳에 서려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만 들었으면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또 믿음의 확신이 들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기념비를 세우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이제서 이렇게 세워주셨으니까 교회를 더 많이 세우길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이 부흥회를 가서 내가 이 설교를 했더니 하나님 앞에 교회를 100개를 세우겠다. 근데 좀 아무리 성령이 감동해도 그냥 잘 소원을 해야지 100개를 소원해, 100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한국에다 세우지 마시고 아프리카에다 세우시라고. 거기는 뭐 좀 돈 많이 들이면 3천만 원, 5천만 원도 할 수 있지만 아주 시골 같은 데가 한 2천만 원이라도 하나 세울 수 있고, 시골 같은 데는. 그랬더니 장로님이 식사 대접을 해주시면서 자유를 얻었대. 물질이 좀 있는 분이에요. 한국에 교회 하나 세우려고 그러니까 이게 몇십억씩 들어가고 몇 억씩 들어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꼭 한국에만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선교하세요. 우리는 선교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게 제일 좋고, 또 교회만 세우는 게 아니고 이 기념비는 정해진 게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울 수도 있지만 뭐 강대상도 하나 셀 수가 있고요. 또 이런 뭐 여러분처럼 리모델링도 할 수 있고 앰프도 할 수 있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몰스 기념비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감동을 해주세요. 감동을 잘 안 오시면 목사님한테 가서 말씀드리세요. 목사님, 우리 아들, 딸이 이번에 서울에 이렇게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내가 감동이 되는데 뭘 해놓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 여러분 기념비가 얼마나 소중한 게 아니에요. 강대상을 헌납한 분은요, 교회 오면 기도도 하기 전에 강대상만 쳐다봐. 교회 왔으면 기도 먼저 하고 쳐다봐야 되는데 기도는 좀 나중에 하고 그것만 쳐다봐요. 피아노 이 헌납한 분들은요, 교회 오면은 기도도 안 하고 피아노만 쳐다봐. 피아노만 쳐다봐도 은혜가 돼. 담임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은혜를 받지만 피아노만 쳐다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꽃꽂이를 이렇게 아름답게 했는데 꽃꽂이 하는 분들 틀림없을 거예요. 교회 오시면 기도도 하기 전에 이거부터 보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저 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주일마다요 꽃꽂이 보고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 말이 제가 은혜가 되면서도 한편은 서운하더라고. 아니,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지 어떻게 꽃꽂이 보고 은혜를 받아. 그 권사님이 꽃꽂이 하는 권사님이야.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이 기념비는 기준이 없어요. 하나 가장 좋은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 주님의 교회. 피터 워너 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교회 하나를 세우면은 하늘나라가 확장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가득 채우시고 500명, 700명, 1000명으로 확 불어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전 세계가 유슬레 목사님처럼 우리의 교구가 돼서, 우리 강경제일교회 교구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채워나가고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에도 또 뭐 NK 사역이나 여러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선교는 끝이 없어요. 얼마든지 목사님께 상의 드리면서 하나님의 기념비를 하나씩 우선은 우리 내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넉넉해야 또 사역을 이렇게 전파할 수 있으니까, 넓혀갈 수 있으니까 교회의 기념비를 먼저 세우고 모든 게 딱 충족되면은 사역을 넓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성에 이렇게 소원 예물 올려주셨는데 요거 딱 이루어지면 끝나지 마시고, 보통 성도들은 그때 신앙이 좀 좋긴 좋은 건데 드려지고 끝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념비를 하나씩 세우세요. 그러면 절대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간증 하나 하고 말씀 마칠게요. 제가 어렵게 컸다 그랬잖아요, 목사님처럼. 그런데 고안에서 있다가 2년 반을 지나고 검정고시를 봐서 합격을 해서 고등학교를 가는데 학비가 없잖아요. 근데 이 고등학교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모아서 3년 장학생을 뽑는 거예요. 10명을 3년 동안. 근데 지금은 장학금 별로 아니지만 그 시절엔 아주 장학비가 이게 장학금 주는 학교가 보통 이게 몇 군데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저 신학대학 가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고등학교를 가야 되겠는데 저 장학생을 3년 장학생 10명 뽑는다 그러니까 다 저거 합격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너무 놀랍고 감사한 것은 검정고시는 8과목을 보는데 제가 배운 거는 국어, 영어, 수학을 야간으로 이렇게 임용고시 합격하고서 기다리는 선생님들이 오셔서 무료로 야학을 해주는 거예요. 국어, 영어, 수학만 하고 나머지는 강의로 깎고 이제 독학을 하는 거예요. 국어, 영어, 수학은 그래도 한 2년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붙여주세요. 3년 붙여주셔야 그래 신학대학 가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갔는데 국어, 영어, 수학 3과목 봤는데 영어 하나 틀리고 수학 하나 틀리고 국어는 만점 받고 그것도 9등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9등으로 갔다니까 별로 이게 감동이 적은데 저는 하늘을 나는 것 같았어요. 우리 학생들 2층에 있는데 공부 잘하는 비결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시험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공부한 데서만 나오게 하옵소서. 내가 아는 문제만 나오게 하옵소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합격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문제만 나오게 하고, 가서 시험을 보는데 국어는 내가 다 아는 문제 선생님한테 배운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2개를 틀렸는데 9등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그 학비 안 내고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가정교사하고 그리고 학원 가서 청소하고 경찰서 가서 청소하고 이래가지고 학교를 잘 마치고 대학 들어갈 때도 돈이 없어갖고 어려운데 경찰서장님이 학비를 70만 원이나 주셔가지고 학자금 등록금 내고 남고 그런 은혜를 입었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니, 그때 제가 장학생 시험을 합격하고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뭘 하나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은데 마땅한 게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엔 시외버스를 탔는데 그 당시에는 액자 가게들이 있었어요. 액자. 예, 그림 액자. 지금 그런 거 다 없어졌죠. 버스를 타려고 이렇게 보니까 그 도로 건너, 2차선 도로 건너에 버스터미널 앞에 그 예수님 사진이 딱 빛이 비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파마를 하셔가지고 쫙 사랑의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햇빛이 비치면서 아유,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건너가서 제가 물었어요. 이 사진이 얼마나 되냐니까 그 당시에 3,000원이래요. 제가 가진 돈이 다 해도 3,000원이 안 돼요. 그래서 2,200원인가 되는데 제가 간곡하게 죄송해서 내가 이 돈이 다 안 되는데 다음번에 갖다 드릴 테니까 이 돈을 다 주머니에 있는 차비까지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고서 그랬더니 그 주인이 예수를 믿으시는지 안 믿으시는지 모르겠는데 감동을 받으셔서 2,300원에 그냥 주셨어요. 근데 그새에 막차가 떠나버린 거예요. 어차피 차비도 없고. 나는 근데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엄마한테 전해드려야 되니까 뭐 전화도 없던 시절이니까
내가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충주에서 우리 시골집까지 버스 내려갖고도 1시간 반을 가야 되는데 그걸 토요일 날 계속해서 걷고 또 걸어서 지금 생각하니까 12시쯤 도착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요. 친구네 집에서 잠자고 내리. 나는 이 장학생 합격된 게 이 기쁨을 엄마한테 이걸 빨리 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교회에다가 예수님 파마 이 사진을 걸으려고 샀잖아. 손은 얼어 빠지고 장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파마를 그렇게 노랗게 잘 하셔가지고 우리 예수님 나라 미남이세요. 이걸 끌어안고 그 추운데 눈 푹푹 빠지고 다리가 있어요. 뭐 그냥 나중에는 그냥 뭐 어차피 깜깜한 밤이니까 다 강물에 강을 2번이나 건너야 또 고향을 가요. 다리도 없고 내과를 걸어야 되는데 발은 그냥 막 얼어 빠지고 그래서 걷다가 뛰다가 뭐 그렇게 갔는데 이튿날 이제 푹 자고서 어머니가 또 불을 떼주셔서 밤에 그래도 잘 잤어요. 근데 발이 동상이 왔더라고. 가서 전도사님한테 제가 이게 장학생 합격해서 사진을 하나 사왔다고. 그래서 벽에다가 그 예수님 파마한 사진을 다 휘겁게 걸었잖아요. 근데 제가 교회만 가면 기도 먼저 해야 되는데 예수님 파마 사진 먼저 보고. 근데 우리 그 시골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진이 많아요. 여러 교회에도 많이 그게 걸려 있어요. 어떤 장로님, 권사님 집에 가면 집에도 있고. 근데 저는 그 사진만 보면 그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개척을 하고 교회가 많이 성장이 되고 제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2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첫째는 내가 어려서부터 나를 의지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인이 갑자기 확 환상을 보이시는데 예수님 파마한 사진이 갑자기 딱. 세월이 지나서 시골교회는 다시 졌고 제가 군대 초축에 가서 보니까 그때까지 교회를 앉았을 때도 보니까 그 파마한 사진이 이제 아주 빛이 바래가지고 이제는 뭐 더 걸 수 없는데도 그냥 전사님이 안 띄셨더라고. 이제 새로 건축하실 때 그걸 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확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또 그 사진이 요즘은 안 나와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작은 것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소원 들어주시면 어떤 형태로든 감사의 표시를 하세요. 물건을 사도 성물을 사도 좋지만 뭐 나름대로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기업도 똑같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도 있고 또 교회를 또 이렇게 지을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뭐 교회 성물도 할 수 있고 기념비는 정해진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는 날 동안에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 다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고 존귀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기념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3박 4일 동안 성회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이 주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마지막 기념비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 은혜 주시사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 때 거기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오늘 종이 축복하면서 안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종이 안수하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마음의 소원이 예수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치유의 사역이 있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기념비를 세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천사를 섬기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 주간 내내 섬겨주신 모든 손길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섬겨주신 손길들에게 복을 주시고, 존경하는 목사님 사모님에게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종이 갚지 못하는 것 안수하며 갚기를 원합니다. 종을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